우리가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참 많은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사고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비행기 많이 타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그것도 한 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일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을 허락하심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면서 그냥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의미 없이 그냥 잊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삶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메시지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디톡스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톡스는 뭐냐면은 해독입니다. 독을 제거한다. 그래서 디톡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인간이라면 독이 쌓여 있기 마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주름이 생기는 것, 피부가 처지는 것, 몸의 기능이 조금 약해지는 것, 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독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톡스에 관련된 뭐라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식, 소식, 절식,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물 많이. 그러니까 적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신대요. 물을 왜 마실까요? 그러니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그 적게 먹는 것. 그 절식, 좋은 것만 먹는 것. 처음에 이 며칠 동안 디톡스 할 때는 괴롭대요. 모든 음식이 맛이 없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그래서 즐거움도 없고 싱겁고 배고프고 뭔가 부족하다가 느끼는데 이 디톡스의 과정을 완료하고 나면 예전처럼 먹는 게 더 힘들어진대요. 전처럼 먹었다가는 너무 짜고 너무 배부르고 그때 알게 된대요. 내가 이전에 정말 건강하지 않게 먹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짠 걸 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배불러도 배부른지도 몰랐고 몸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오염됨의 문제는 뭐냐면 오염돼도 이걸 문제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치울 때 내 관점에서 집 치우면 그 하나도 안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이 깨끗해 보이거든. 이 정도면. 근데 다른 손님이 오면 이 집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염된 게 익숙해지면 죽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 디톡스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 진짜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염된지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건 줄로만 알고 해던 대로 해오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한번 디톡스 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먼저 이 유월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들어가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통 3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3년 공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유월절도 한 번만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신 것을 3번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3년 중에 첫 번째 해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는 걸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화한 사건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어색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화를 안 내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잘 내셨습니다. 아주 화를 화끈하게 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화를 얻을 수 있다는 존재예요. 화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변명까지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디톡스된 오염된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과연 용서하고 이렇게 안아주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디톡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혼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포기하셨으면 뭔 화를 내셨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 사랑, 그 화도 사랑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낸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본래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오리지널 성전에는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이게 서리파이드한 장소는 아니에요. 이 이방인의 뜰은 언제 생겨났는가? 그 당시 헤롯 왕이 성전을 확장시킬 때 그때 생겨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름 그대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성소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 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 자, 로마인들이 이 성소에 왜 들어왔을까요? 제사 드리러요? 로마인들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왜 들어왔을까요? 한마디로 성전의 기념품 사고
관광 상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로마인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왔으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뭐 물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렇죠? 간단하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장소로 쓰여졌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환전도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인정을 받은 제물도 판매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주 거래가 많았던 것이에요. 돈 왕래가 많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래 이방인의 뜰은 기도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안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기도하나요? 시장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기도를 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즉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소 안에서 구별된 자, 유대인, 남자, 여자, 제사장, 대제사장 딱딱딱 구별돼서 드렸고요. 즉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 이방인들은 기도도 안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화내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세요? 좀 어색해 보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는 당연히 돈 거래가 있고 판매를 하고 장사를 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막 다 뒤집어 엎고 여기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는 게 오히려 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색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고 왜 이 사복음서에는 이 장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화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내신 걸까?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화는 겉보기에는 마치 거기서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화는 그 당시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향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큰 수입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이 성전의 수입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 성전은 누가 관리했죠? 그 성전은 누가 주인 행세를 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에요. 왜 그럴까? 장사하는 권한과 혜택을 누가 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이득을 취했겠죠. 그 성전세와 장사하는 장사목 몇 퍼센트 세금으로 다 걷었을 거 아니에요. 예로부터 장사는 첫째도 몫이요, 둘째도 몫이요, 셋째도 몫이라고 했습니다. 몫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상권의 입지가 중요한데 좋은 입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 뽑기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엄청난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로비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좋은 목 배정 받으려고 뒷돈 들어가고 챙기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로비와 돈에 관련된 일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알았을까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주로 대제사장들과 고위 장로들 혹은 레위 지파 족속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걸 묵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냈죠.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대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 하인 부리듯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높은 고위급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 무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성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즉 그 당시에 고위층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북쪽에 있는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옷부터가 다르죠.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장사도 하고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수입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관련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아니면 좀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져요. 자리 싸움하죠. 이권 다툼하죠. 뇌물 주고받죠. 유착관계 있죠. 서로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을 통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심지어 장사까지 하고 있네.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막 노래 불러가면서 제사 드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안에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때가 묻으면 가장 추하대요. 가장 추한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넘겨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18절 말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우리에게 무슨 권리로 이 난장판을 만드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냐? 여러분이 생각할 땐 성소를 누가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상황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어떤 때는 막 듣기 힘들잖아요. 받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요. 장사하는 레위인들, 장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무슨 권리로 그들은 잘 장사를 했을까요? 거기서 아마 대제사장이 써주었던 장사 허가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사 허가증이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자였는데 장사하는 것에 더 열심을 두고 있어요.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죠. 돈에 중독된 줄도 모르고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권위를 따지고 있어요. 권위.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에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예수님의 대답에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을 누가 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헐어라. 그럼 누가 세우신다? 내가 세우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너뜨리는 사람 따로 있고 세우는 사람 따로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 흔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집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음식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 역할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보기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존재일까요? 나쁜 존재일까요? 나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뭘 아름답게 세워갈까요? 뭐 아름다운 거 있으면 자꾸 부서뜨릴까요? 부서뜨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거 우리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죄만 짓고요, 하나님은 용서만 하셔. 하나님께서 처음 정말 아름답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 하나님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좋게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옥죄잖아요. 보기 좀 좋게 망쳤어요. 여러분, 이 본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발동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부서뜨려요. 다 부서뜨려.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부터 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세상을 망친 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악하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감히 우리가. 내 인생, 내 육체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깨닫게 되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가 정말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무너지시고 찢겨지시고 흘리시기 위해서. 왜? 우리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우리 대신 무너지시고 더럽혀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 받을 겁니다. 빵과 포도즙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지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이니 이것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전을 누가 허물라고요? 너희들이 허물어라. 그럼 누가 세우세요? 내가 세울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부서지고 부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니까. 제발 네가 서려고 하지 말고, 네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제발 네가 뭘 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부서지고 흘렸잖아.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줄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이거예요. 부서진 예수님의 몸이 나이고 흘리신 피가 나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그 성전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귀한 복음의 은혜,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뭘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은혜 받았으면 이미 감사의 제목은 끝난 겁니다. 이 성찬의 은혜 충만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부서주시고 더럽혀 주시고 또 주님의 몸과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 주신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으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 중에 빵을 드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나의 몸이니 너희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하라.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